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때 그 땅 살 걸, 그때 그 아파트 사둘 걸.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강남이 개발될 때 거기 강남이 어떤 곳인지 알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 옛날에 그 압구정 그 더러운데 거기 사둘 걸. 여러분 상남동이 이렇게 개발될 줄 알았으면 저기 옛날에 학고방 짓고 들어가서 살지 않았겠어요? 대우 아파트가 가격이 확 뛰었어요. 엄청나게 뛰었어요. 그걸 알았으면 아, 고생하더라도 그냥 살 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걸 그런 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후회합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 소리가 가장 많은 소리가 바로 이 껄껄껄이라는 거예요. 뭘까요? 내가 그때 예수 믿을 걸, 내가 그때 친구가 가자 그럴 때 교회 갈 걸, 그때 목사님이 자지 말고 정신 차리고 말씀 들으려고 할 때 들을 걸. 후회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후회해서 바꿀 수 있으면 해도 돼요. 근데 바꾸지 못할 후회, 그거는 가슴 아픈 거 아니에요? 오래전에 서울의 한 교도소 강당에서 부활절 축하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사형수 8명이 특송을 했다 그래요. 찬양이 뭐였느냐?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찬양을 하는데요, 일반 죄수가 아니잖아요. 사형수들이잖아요. 사형은 아무나 안 시킵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법의 형량이 아주 약해요. 사람 죽여도 면연 안 돼. 이게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아주 극악무도한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3절.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이 찬양을 하는데 그 처절함과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사형수 중에 한 사람이요, 이 원언식 씨라고 하는 분이요, 마이크 앞에 섰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원주에서 한 직장에만 20년을 다닐 정도로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부인이 여호와의 증인 이단에 빠졌어요. 가정을 팽개쳤어요. 심각한 가정 불화를 겪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가정일은 나 몰라라 하고 여호와의 증인 모임에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인도 혼내주고 자기 부인을 데려간 그 사람도 혼내주려고 석유통을 들고 그들의 회관 입구에 가서 석유를 붓고 성냥을 그어버렸어요.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대요. 혼을 내주려고 했는데 불길이 퍼지고 그 방화로 그 안에 있던 1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불에 타서 질식해서 죽었어요. 끔찍한 죄를 저질렀으니까 사형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특송을 하고 눈물을 훔치면서 마이크에 대고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제 직장 상사 내외분이 제게 전도하기 위해 목사님과 함께 저희 집으로 신방을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일부러 술집에 앉아가지고 밤 12시가 넘어서야 귀가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으십시오. 예수님 아니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붉은 사형수의 명찰을 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울면서 외쳤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붙잡고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주권에 헌신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것, 그리고 좋은 교회를 내가 선택하고 그 교회에서 자라나는 것,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는 정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천국 가정 이루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먼저가 뭐라고요?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빌라도가요, 예수님 앞에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화면을 봅시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두 번째 뭐라고요? 진리가 무엇이냐? 세 번째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빌라도가 이 세 가지를 물어봐요. 여러분 인생의 왕이 누구예요? 내 인생의 왕이 나인 사람은요,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내 감정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면 예수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이 시대는 진리가 너무나 가볍잖아요. 이 시대 짜장면이 진리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치킨이 진리야, 뭐 이러면서 얼마나 진리가 싸구려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얘기를 방송에서 제일 먼저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 교회 다니는 연예인들이에요. 은혜로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장면이 나오고 특수효과가 나오는데, 그 얘기 제일 먼저 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가서 한 거예요. 저는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버렸어. 진리가 뭐냐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이 치킨이 진리라 그러고 짜장면이 진리라 그러는데, 오늘 빌라도도 물어보잖아요. 진리가 뭐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물음은요, 냉소적인 물음이에요. 너가 어디에서 왔는데 이런 주장을 하느냐? 그럼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가 우리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의 세 가지 질문을 빌라도가 하는데요, 사실 빌라도는요 별로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희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이 땅에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예요.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여러분, 이것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순종할 때에 우리의 묶인 것이 풀어지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가난하고 답답하고 더러운 곳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진리 앞에 무릎 꿇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세상에 사회주의라고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 제도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세요?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믿는 자들이 서로 자기 물건을 통용하더래요. 야,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어? 우리 같이 쓰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걸 다 바치더래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서로 다 나누어 주더라는 거예요. 이거 이상향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제도였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이걸 다 혼자 가져?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나누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도로 만들려고 한 자들이 누구예요? 그게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인 거예요. 이거를 제도로 만들어서 우리 같이 나눠 먹자 그러는 거예요. 같이 나눠줬어요? 아니요, 안 돼요. 그게 인간의 욕심은요, 그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키시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참 잘못된 제도라고 보는 게요, 이 로스쿨 제도라고 봐요. 여러분, 사법고시는 어떤 시험이에요? 고등학교만 나왔어도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붙으면 돼요. 그거 만든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렇게 된 사람이 고 노무현 대통령이었잖아요.
고졸인데 사법고시 합격해갖고 변호사 될 수 있었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법고시를 없애버렸어요. 로스쿨 가야 된다. 그러니까 돈 없으면 로스쿨 못 가.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 로스쿨 졸업하는 것도요, 졸업해도요, 취직 못하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대요. 누구 배불리려고 한 거예요? 기득권자들. 지금 로스쿨 못 없앱니다. 법대 로스쿨 교수들이요, 우리 밥그릇 누가 뺏어가냐고 절대로 안 해요. 뺏을 수가 없어요. 저는 학력고사 세대예요. 그래서 시험을 학력고사를 봤어요. 그때는요, 사지선다였어요. 1, 2, 3, 4 중에 하나 뽑는 거. 그래서 제 다음부터는 수능이라 그래갖고 보니까 오지선다가 되더라고. 그래서 저희 때 선생님들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했는지 몰라요. 니네 이번에 떨어지면 내년부터는 오지선다야. 니네 그 시험 못 본다. 그러면서 저희들을 얼마나 겁을 줬는지 몰라요. 물론 학력고사도요, 단순 암기 그거를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폐해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왔느냐, 수시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또 나왔잖아요. 수시제도가 보면은 좋은 것 같은데 공부를 좀 못해도, 특정 과목을 못해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그런 것 같은데, 수시제도는 깜깜이 제도라 그래요. 선생님들도 모른대요. 얘가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이 이용하는 제도가 뭐래요? 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사태들이 그거를 악용해가지고 일어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멋진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행복해보자 라고 이야기하지만 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요, 인간의 제도로 됩니까? 그래서 인간의 제도는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전해요.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키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베풀고 나누고 교회가 앞장서고 믿는 자들이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여러분, 진리를 물어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이다. 또한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진리예요. 변함없는 진리 이거예요. 세상의 과학 그거 계속 변합니다. 계속 변해요. 수학, 저는요, 제가 알던 초등학교 수학 상식을 가지고 우리 애들 문제를 풀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풀지? 곱하기 나누기를 옛날에 알던 방법으로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한 방법으로 바뀌었어. 그 내가 푸는 게 더 쉬운데 왜 어렵게 하지? 몰라요. 그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변함없는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왜 이 시대를 살아가는 CEO들이 고전을 봐요? 이거 뭐 2000년 전에 나왔다는 책, 1000년 전에 나왔다는 책을 왜 봐요? 왜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신입생들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졸업 때까지 읽어야 되는 책 100선,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왜 대부분 요즘의 재미난 소설들이 아니라 다 고전들이에요? 고전에는 뭐가 있어요? 인간이 살아가야 될 지혜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최고의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 되신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빌라도는요,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면서 진리가 뭐냐 물어봤다가 대답도 듣지 않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결박하고 끌고 옵니다. 새벽에 끌고 오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횃불을 들고 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 일행은 지금 6월절 시즌이기 때문에,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관정에 들어가면 이방인과 접촉한다고 들어가지도 않고 예수님만 넣고 죽여야 된다고, 이 자를 죽여야 된다고 밖에서 막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빌라도는 여기에서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밖에 나가서 대답하고 왔다 갔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 총독이 그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두려워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네? 죄가 없네?
이거를 알았어요. 그런데 풀어주려니 밀란이 일어날 것 같고 죽이려니 갈등이 되고 여기서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나쁜 놈이에요? 빌라도가 나쁜 놈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진짜 나쁜 놈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더 나쁜 놈인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빌라도는 사실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한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아주 이름을 못을 박아버렸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요 지옥에서 그만 좀 하라고 소리를 지를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면 빌라도의 죄가 뭐길래 여러분 그가 사도신경에 못이 박혀버렸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빌라도처럼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지 말거라, 양다리 걸치지 말거라 주님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로요, 그는요 세속적인 성공을 진리라고 착각한 것이 그의 죄였어요. 세속적인 성공이 진리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그러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소리치는 자들의 그 외침에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저 초라한 예수를 넘겨주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예전에 보니까 김용만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었어요. 김용만이라는 연예인이 한때는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도박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연예 프로에 나오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사실 이 사람도 젊은 시절에는 예수 믿던 사람인데 이제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어디 다녀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어디 가요? 맨날 가서 마시고 여자들이랑 뭐 세속적으로 즐기고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그 세상의 성공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자기가 가진 게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다가 그 모든 것이 드러나서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요,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제법 나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의 근황이 나중에 보니까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선 그 당시 IT에 지진이 났었어요. IT 대지진이 났었는데 IT로 갑니다. 그래서 IT로 가서 거기에 죽어가는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봉사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적인 성공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반드시 그것이 무너지는 날이 오는데,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은 진리를 붙잡은 사람이지만, 아유 내가 재수가 없었구나, 다음에는 들키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계속 멸망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빌라도는요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워요. 내가 지금 결정하는 거에 따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멈추느냐, 이게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 초라한 예수 넘기고 말자라고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어요. 제가 성막을 이렇게 쭉 읽는데 사실 성막을 여러분 읽으면서 아멘 하고 은혜가 옵니까? 아, 은혜가 충만하구나. 주여. 아침마다 여러분 새로우세요? 아침에 막 그냥 잠들어 버릴 수도 있어, 잘못하면. 점심 식사하고 잠깐 남은 시간에 보다가 잠을 잘 수가 있어. 이게 성막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막을 공부를 잘 하면,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출애굽기 성막 부분을
큐티라기보다는 저는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우리 교회 블로그에 계속 글을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고하시면서 읽어야 돼요. 그냥 성경 하나 읽고 그냥 다 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날은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막을 보니까요, 성막이 어때요? 성막의 그림이 이래요. 가로 20, 세로죠. 세로 22.5m에, 아니 가로 22.5m에 세로 45m. 울타리 안에 바깥에가 뜰을 두고 그 안에 천막이 있는 거예요. 천막, 기둥을 세우고 천막 덮개를 사중으로 덮은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성소고 저쪽은 지성소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의 크기가 제가 몇 평이라 그랬어요? 6평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6평 방에서 살면 어때요? 불편하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몇 평에 거주하신다고요? 6평에 거하신다고요.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그 안에 임재하신다 그러셨어요. 성막을 덮고 있는 덮개, 밖에서 봤더니 4번째 덮개예요. 안에서부터 하나, 둘, 셋, 4번째 해달의 가죽으로 덮은 덮개만 보이는 거예요. 색깔이 어떤 색이에요? 우중충하잖아요. 여러분, 저런 이렇게 겉옷 입고 다니라 그러면 입으시겠어요? 이거 해달 가죽이야. 그래도 이건 메이커 있는 거야. 성막. 여러분, 이거 입고 다니시겠어요? 그런데 성막이 저런 모양인 거예요. 밖에서 봤을 땐 뭐예요? 야, 쟤네들 저기서 하나님 만난다. 우중충하네? 뭐야, 사이즈도 조그만데? 밖에서 봤을 땐 그렇잖아요.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잖아요. 저 안에 들어가 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저 겉모습만 봐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성막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교회의 신비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밖에서 보면은 해달의 가죽과 같구나. 제가 성막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야, 밖에서 보면은 이 건물을 내가 다 도색을 하고 싶다. 그 생각도 했어요. 제가요, 아이들과요, 주중에 공부방 사역을 하면서 만나서 큐티를 지도하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나누는데 한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작아요? 그러는 거예요. 마침 성막을 하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커서 뭐하게? 물어봤더니 그냥요 그러더라고. 그냥. 아마 크면 더 좋은 줄 생각했나 봐요. 그리고 또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교회가 작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에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대리석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물론 이건 이동형이지만 그런데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요, 큰 거를 원하셨어요.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크고 웅장하고 위대한 것을 원하지 않고 거룩함을 원하신다. 성막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 못 만나요. 대제사장이라도 죽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로 한국 교회에 성도가 많이 줄어들었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가.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게요. 그러면서도 안 드려. 그러면서도 이제 믿음이 식어져 가고, 그런데 또 세상 일은 다 해요. 먹으러 가고 마시러 가고 놀러 가고 할 건 다 하는데 교회는 못 가겠다.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에서 떠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교회를 건축하던 많은 교회들이 부도를 맞아요. 부도를 맞아. 그래서 경매로 나오는 교회가 요즘에 많대요. 그 교회 건물을 매입하는 쪽이 대개가 누구냐? 이 자금력이 풍성한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이단들.
교회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무리하게 건축하다가.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 성막에 덮개 부분 큐티를 아이들과 마치고요, 느낀 점, 결단한 점을 한번 나누라고 했더니 이해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친구가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 큰 교회로 지을게요. 그랬고요. 또 다른 한 친구는 제가 우리 교회 지붕을 만들게요.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들의 마음속에,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크게 짓는 게 잘못 아닙니다. 화려하게 짓는 게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큰 건물의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초라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 세속적인 생각, 그게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빌라도가 세속적인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빌라도의 생각, 진리가 중요하냐? 돈과 명예가, 지위가 중요하지. 성공만 한다면 그게 뭐 진리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는 게 빌라도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가 망하게 된 길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진리에 대해 냉소적인 것이 죄였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묻고서 예수님께 답을 듣지 않고 자리를 떠납니다. 사실 관심이 없는데 예수님이 진리 얘기를 하니까 냉소적으로 던진 거예요. 이 시대에도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우습게 알고 있어요. 우리 집에 어떤 한 녀석이 설교 시간에 자꾸 졸길래 잠 좀 자지 마라 그랬더니 아빠 설교가 너무 졸려서 그래. 좀 웃기게 좀 해봐 그러더라고요. 내가 개그맨이야 그랬어요. 제가 개그맨도 아니고 설교 시간은 웃기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과거에 여러분 TV에 보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썩소라는 표정, 그 표정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썩소가 뭐예요? 썩은 미소래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아세요. 한참 지나간 거예요. 썩은 미소라는 거예요. 썩은 미소. 웃는데 저게 웃는 건지 비웃는 건지 모르는 그런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 집사님과 차를 타고 신방을 가고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한참을 하시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불평, 불만이 아주 많으셨어요.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듣고 보니까 제가 뭐 누구 편 들어드릴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서로 양보해야 하는 부분이라 집사님 기도해 보세요 그랬어요.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실 문제라 기도해 보세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들은 맨날 기도만 하래 그러더라고. 그걸 누가 몰라요 그러면서 썩은 미소, 썩소를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야곱이 형님 에서를 20년 만에 만나는데 형님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 도망갔던 일 때문에 만나면 이제 죽을까 봐 밤새도록 천사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놔주지 않겠다고 기도에 씨름을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자고 하는 말이요,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사실 가장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식기도 아니에요. 식기도하라 그러면 0.1초 만에 눈 감고 뜨더라고 보니까. 물론 뭐 식기도를 막 10분씩 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음식 다 식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제일 마지막에 하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잊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진리 앞에 냉소하고 썩소를 날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남편이 아내에게 썩소를 날리면 안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썩소를 날리면 안 됩니다. 냉소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이야기를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믿음이 없고 냉소적일 때
그 불신이 싹 트는 거예요. 상처가 가득하고요. 아픔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저를 따라합시다.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네. 내가 일할 땐 내가 일하는 거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일을 하지만 기도까지 일하는 만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진리에 대한 대가를 외면하면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어요. 끝이지 뭐. 더 이상 뭐 나에게 오는 게 뭐가 있겠어. 그러는 줄 알았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강도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풀어주랴 물었어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자들의 외침에 바라바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매질을 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맞은 이 채찍은요, 그냥 가죽끈 정도가 아니에요. 그 끝에는요, 갈고리가 달려 있어요. 동물뼈가 달려 있어요. 이게요, 몸을 휘감고 잡아 뜯는 거예요. 온몸이 찢기고 내장이 튀어나올 정도의 그 끔찍한 형벌,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이제 놓아줘도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빌라도는 이 정도에서 끝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600년 전에 말씀하신 이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죄와 질병과 모든 더러운 것과 가난과 모든 무거운 것, 거기서부터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다 대신해서 맞으셨어요. 나를 낫게 하시려고 맞으셨어요. 그러나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때에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대야를 가지고 와서 물을 붓고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 대해 무죄하다. 너희가 당해라. 우리와 우리 자손이 당하겠습니다. 그거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온 전 세계로 흩어지고 핍박받는 민족이 되잖아요. 독일의 히틀러가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겠다면서 예수님 믿지도 않는 놈이 유대인 600만을 학살하잖아요. 나는 이 사람에 대해 무죄하다.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 자신의 모든 책임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죄의 짐을 벗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명품 옷을 걸치고 명품 보석을 달고 다니고 최고급 차를 끌고 다니면 자기의 품격이 그만큼 높아지는 줄 아는 사람이 참 세상엔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보니까 한 항공사 CEO가 땅콩 회항이라 그랬잖아요. 그 일을 일으키고요, 그 가문에 또 여사님이 얼마나 또 이 욕을 잘하는지, 일하는 사람들에게 온갖 욕설과 악다구니를 뱉어대면서, 아니 겉에서 밖에서 봤을 때는 우아한 분이었는데, 근데 속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외양에 속으세요? 소유에 속으세요? 겉모습에 속으세요? 속지 않으세요. 속지 않으세요. 제가 오래전에 한 분을 보았는데,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리러 오는 복장에 해변에서 입는 복장을 입고 오셨어요.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어. 선글라스를 머리 위에 딱 걸치고 오셨어. 그래서 눈을 어디다 둬야 되지 싶은데 예배에 와갖고는 다리를 딱 꼬시고 팔짱을 딱 끼시고 이렇게 딱 눈을 감으시더라고. 그래서 누구랑 싸우러 왔나, 빚받으러 왔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보는 제 모습도 황당한데 하나님은 오죽하실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반대로 겉은 광채가 나고 명품을 걸치고 향수를 뿌리고 하나님께 나왔는데 그 속은 온갖 탐욕과 음란과 시기와 분노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성령님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가 회개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실까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자기는 죄 없다고 손을 씻었어요. 그러면 끝인 줄 알았어요. 난 책임 없어 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흘러서 빌라도는요, 로마 황제에게 무능하다고 책망받아서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더 큰 벌을 받을 걸 두려워하다가 자결을 하고 말아요. 가룟 유다와 같은 길을 가버렸어요. 그가 만약에 예수님을 풀어주었다면 총독의 자리에서는 파면되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2000년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저주를 받지는 않았겠지요. 지옥에서 고통받지도 않았을지 몰라요. 여러분, 진리에 대한 대가에는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데는요, 희생이 필요해요. 진리 대신 예수님 따라가며 우리가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때로는 피를 흘리고요. 지금도 저 이슬람 치하에 사는 주의 백성들과 공산 치하에 사는 백성들은요, 피를 흘리고 순교하면서 죽어가요. 진리에 대한 대가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여 우리가 맛보게 하소서 하려면 피와 땀과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2차 대전 때 독일군 나치 친유대 중령이었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유대인들을 유럽 각지에서 폴란드 수용소에 열차로 이송하는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5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이송했고 그들을 죽였어요. 이 사람이 개발한 게 뭐냐? 가스실이 달린 열차. 그러니까 열차에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들을 죽인 거예요. 독일이 패망하고요, 아이히만이 감옥에서 탈출하여서 1950년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에서 과거를 다 세탁하고 새로운 신분을 취득하여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모사드가 끝까지 추적해요. 10년이 지난 1960년 그를 납치해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데려갑니다.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이히만을 지근거리에서 봤던 유대인들이요, TV를 보고 기절을 했어요. 이 재판석에 나와서 기절을 해버렸어요. 내가 알던 그 악마가 이렇게 평범한 모습이었다니 라고 하면서 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히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저 맡겨진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무죄하다. 끝까지 자기는 죄가 없다 그랬어요. 끝까지.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그가 5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이송하고 또 죽이고 한 것이 죄인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죄가 뭐냐? 악한 지시가 떨어져도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것.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따르려면 대가가 필요한데 이 사람은 그 대가를 회피한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바울이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서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구약성경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영적 대결을 벌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렸느냐?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냐, 바알의 편에 설 것이냐, 선택하여라 그러잖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에게 와서 내가 홀로 왕궁에 있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 너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외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진리를 붙잡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셔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내가 그 진리를 붙들 수 있고 주님을 더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가 예배에 나온다는 건 뭐예요? 나의 시간,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정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건 이것이 내 손에 있을 때는 돈이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는 예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사랑을 주셨어요. 열정을 주셨어요.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모든 걸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뭘 원하셔요? 주님도요, 너는 진리를 따르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도 너의 시간과 너의 마음과 물질과 너의 생명까지 내 것인 걸 인정하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락가락하고 왔다 갔다 하고 우유부단하고 양다리 걸쳐서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하다가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믿음의 결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 대가를 치르기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찬양할 때, 그러나 내 몸이 따라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진리 대신 주님이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성령으로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생명 살리는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에 대해 세상에 대해 분명한 눈이 뜨여지고 불쌍히 여길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야 될 자들을 구원하고 살려야 될 자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